따라하시죠. 환대하라. 환대하라.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 아시죠? 한번 사진이 나오나? 예, 저 젊었을 때고 하나는 이제 늙었을 때 어린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할 때 모습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나치 추종자였는데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지만 키가 조금 작아서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연극에 데뷔했고 이후에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세계적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스타였지만 은퇴 후에 봉사자가 되면서 더 큰 별이 되었습니다. 1989년 유엔 산하 아동 구호 기금인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일하면서 취임사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니세프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유니세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 직접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60세의 나이에도 아프리카 전역을 비롯해서 방글라데시 등 세계 50여 국가를 순방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이 먹어서 봉사를 하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3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샘 레벤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어린이가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당신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하며 낡은 것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병에서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에서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에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자,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덕행은 만리를 갑니다. 이것을 인덕만리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덕은 만리의 향기가 되어 퍼진다. 인덕만리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선대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대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선대는 잘 대접하는 걸 뜻하고 대접은 마땅한 예로서 대하고 음식을 차려 손님을 모시는 것을 대접이라고 말합니다. 환대는 정성껏 후하게 잘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 선대하는 것,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유명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얼마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면 율법, 창출 내민 신에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선지자니라. 나머지 선지자들의 말씀, 이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을
대접하는 거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중국의 한 부자가 장시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숭슈이화라고 하는 이 부자가 아주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 고생하다가 건축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철강 교역을 했는데 아주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고향에서 가난할 때 가족과 자신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도움을 주었던 이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54살이 돼서 이제 부자가 된 이 숭슈이화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72채의 초가집이 있는 마을을 전부 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 집을 70평짜리로 72채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농구 코트, 당구대, 탁구대, 도서관 마을에다 만들어주고 집을 70평씩을 다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향 이웃들이 잔치를 하는데 고맙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은혜를 갚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인정이 메마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라마다 근심이 서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 이제 와서 불법 체류자들 전부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높여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마다 그냥 세금을 때리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국방비를 왜 부자 나라 한국이 내질 않느냐. 그래서 이제 5배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후보 시절에 으름장을 놨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비난을 퍼붓고 남이 쓰러지기까지 공격합니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이 가득한 세상을 환대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선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중에 선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 중 하나가 길 가는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치르고 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를 대접하고 동료를 대접하고 상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바이어를 접대하는 문화는 있지만 낯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쌀쌀하게 대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접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는 일이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접하는 방향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선대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 그 누구라도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선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선대해야 합니다. 자, 선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오히려 선대한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른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대해야 마땅하고 복수해야 마땅하고 보복을 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존 인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어쩌다 한번 나온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핑계대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7절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병행 구절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가정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미워하며 저주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대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소극적으로는 복수를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더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점령지에서 그들은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 강제로 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피압방 민족의 서러움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선대하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고 양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3~4번을 좋아하지만 서양은 럭키 세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 7번이면 아주 엄청나게 용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가페적 사랑은 양의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용서해라. 7번 용서한다는 것은 6번까지 이제 벼르고 7번 참았다. 요시 이 다음부터는 죽인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벼르면서 용서하면 안 되고 끝까지 복수하지 말아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진보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복수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상기시키고 폐쇄적인 율법의 껍질을 깨고 사랑의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그 교훈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사랑의 한계는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까지 하는데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와 안일한 신앙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실천하심으로 교훈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른편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자, 한번 마주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래요. 오른편 뺨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왼편 그대로 있으면 이쪽으로 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돌려대는 건 요거로 맞아주라는 거예요. 등짝으로. 그런데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등으로 때리는 걸 우리는 싸대기를 때린다고 그래요.
요건 2배로 모욕하는 거예요. 2배로. 그래서 네가 모욕을 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하라. 그 사람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고2, 고3 아들을 공산반도에게 잃었습니다. 그 동인이 동신이를 교회에서 오빠라고 불렀던, 어린 시절에 오빠라고 그 교회에서 불렀던 권사님을 제가 군대에서 중령 부인이었는데, 박영유 중령의 부인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군대 생활할 때. 아주 잘생겼었대요. 그 동인이 동신이 오빠가. 그런데 그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장례식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뭐를 발표했느냐 하면, 내가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우리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청년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게 탄원하고 부산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아들로 삼아서 건져내가지고 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안재선의 아들까지도. 우리가 이 내용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몇 년 전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있던 9명에게 총을 난사해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팔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죽인 흑인 가족들이 사건의 범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했지만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오히려 선대하라는 말씀을 실천한 위대한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수까지 용서하고 오히려 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예담 일기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자녀들은 누굴 닮지요? 부모를 닮습니다. 어떤 경우 너무 많이 닮아서 붕어빵 같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겉모습만 아니라 목소리, 생각, 발걸음까지 닮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하고 배우자가 미워 보이면 닮은 아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지 애비를 꼭 닮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공부 잘하고 예의가 바르면 누구를 닮았다고 그러죠? 나를 닮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출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가곡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라도 멀고 험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노라면 어느샌가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까? 35절로 3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해와 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시거나 의인들에게만 내리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게도 함께 내려주십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은 그냥 좋은 사람에게만 단비를 내려주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를 뜻하지요. 그 다음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6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비의 범위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악한 세상을 당장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보존 섭리 때문에 때를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아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으심, 자비하심을 보여준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그가 망할지 모르고 줬겠습니까? 그 망할 줄 알고도 줬죠. 그러므로 아들이 떠난 후에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날만 꼽아 기다렸지요. 이게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하셨을 때 학력을 봤습니까? 체력을 봤습니까? 인물을 봤습니까? 출신을 따졌습니까? 경력을 따졌습니까? 아니죠.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부들, 그 천민들, 무식한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그 중에 셈 잘하고 계산 빠른 가룟 유다에게 뭐를 맡겼죠? 회계를 맡겼습니다. 그가 배반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하여 다른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피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불충과 부족과 약함과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시고 깨우치시기 위해 불철주야 가르치시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라 수를 두고 사람들도 돈 될 사람만 가려 대우한다면 그것은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예금 공동체요 장사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아 형제와 이웃을 선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가장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가장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예, 장사를 해서 가장 많이 남기는 장사가 뭔지 아세요? 물장사예요. 물장사. 물장사는 뭘 파는 거예요? 물 팔고 술 팔고 커피 파고 차 파는 액체가 되어 파는 것을 총칭해서 물장사라고 그래요. 자, 그 유천 냉면이라는 게 바로 제가 광성교회 부목사 하던 옆에 있었어요, 본점이. 그리고 그분들이 광성교회, 천호동 광성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칡냉면이 그때 당시 5,000원 할 때인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알아요. 칡냉면 5,000원 할 때 지금 원가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700원 들어갔어요. 700원. 그러니까 그 여름에 냉면 많이 팔리면 떼돈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이윤을 많이 남긴 장사가 뭘까? 이게 조선의 인삼 장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삼을 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나라 인삼이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중국도 저 백두산 쪽에서 산삼이 나와요. 그런데 약효가 우리나라께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 남겼느냐 하면 자그마치 심양과 북경에 가서 한국보다 200배에 팔렸어요, 값이. 그래 처음으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백홍준, 서상륜,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 줄 아세요? 의주에서 중국에 가서 인삼 팔았던 인삼 장사들이에요. 그 로스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들을 만나서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게 해가지고 성경이 우리나라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 장사가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판돈으로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비단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의주 이쪽에 그냥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런 장사보다 일찍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였어요. 왜? 과거에 급제하고 요즘 고시에 합격하고 유수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바로 잘 살게 되는 지름길이지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나 국가적인 입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볼 때 사람을 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남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장학금을 얼마 정도 줬는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50억 줬더라고요. 예, 23년간 목회하면서 장학금을 얼마 줬다고요? 50억 줬어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 얼마 썼는 줄 아세요? 200억 썼어요.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데 맨입으로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장학금 들여 학생들을 키워야 되고 학교를 세워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남는 장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7절,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강조한 후에
이건 뭐냐 하면 비판은 사랑 실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참된 제자라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요 교만한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죄라는 말은 어떤 죄자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개인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스스로 선악을 결정짓는 재판관의 위치에 앉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까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신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미덕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성도들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던 걸 갑자기 38절에 주라, 이렇게 화제가 변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겉뜻은 물질을 주라로 보이지만 속뜻은 용서해 주라, 도와주어라, 구제해 주어라, 희생과 봉사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옛날 쌀집 광경이 생각나요. 쌀집 주인이 되를 그저 미운 아주머니가 확 깎아주고 어린애들이 쌀 사러 오면 뒷박을 쌀을 확 깎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쁜 아줌마가 오고 단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수북히 담아가지고 준단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되를 깎거나 눈금을 속이거나 걸량을 줄이는 악덕업자가 아닙니다. 남을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주는 자녀들에게 후히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 나라 창고의 보화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 선을 베푸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취미가 뭐였죠?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길 가는 그저 나그네를 끌어다가 세상 소식을 듣고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일이 이렇게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경우를 보십시오. 정탐꾼 2명을 선대하고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르와 과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에게 밀가루떡 하나 대접하고 3년 가뭄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몇 년 전 그 유희성 씨라는 77 먹은 분이 모교인 고대에 20억을 기부하면서 기부를 해보니 아주 큰 기쁨이 됐다고 말하면서 이런 나눔의 기쁨을 통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범 선생님의 비서로 국회의원을 지낸 김호남 씨는 30억 상당의 땅을 내놓으면서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돕고 싶다고 기부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돈 많은 사람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영국의 중서부 프랜스턴시에 22살 된 여대생 벤트존이 외출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근처에 노숙자가 거적대기를 깔고 있다가 당황하고 있는 여대생을 보더니 차비가 없군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를 자기 걸 다 동전을 털어서 주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가 그 거린을 찾아가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로비가 일을 하고 싶어도 주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페이스북에다가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았는데 3,500만 원이 거쳤습니다. 이 돈으로 이 거린의 방을 구해주고 앞으로 다른 노숙인들도 구해줄 계획을 말했습니다. 작은 호의가 7,000배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호 준비 그럼 여러분 얏 하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준비. 얏.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그럼 여러분 성공이다 3번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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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성교회가 성공했어요, 망했어요? 예, 35개 교회 나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제자들 나온 거 35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남는 장사가 선대입니다. 선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먹을 것 주고 용서해 주고 도와주고 구제해 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응답받게 되기를 우리 일을 위해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